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부터 4절까지. 창세기 26장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네, 오늘은 좋으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을 순종하여 날마다 새롭게 살아보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면 내가 얽매이는 것 같고 자유를 뺏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좀 반대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우리가 오해를 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내게 생명이고 복이구나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육의 몸이 아이를 훔쳐서 밥 사주고 잠재워주고 그거는 아이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양육하는 것도 아니죠. 몸값을 받으려고 돈을 받아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지 부모처럼 양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중간에 두고 참 부모가 있는가 하면 임시부모, 유괴범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원래 부모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면 우리를 유괴하고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리려는 악한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영적 존재입니다.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천사가 타락하여 마귀가 되었습니다. 그래, 마귀는 우리처럼 육체는 없지만 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습니다. 다만 타락했기 때문에 악한 지성, 악한 감정, 악한 의지뿐이라는 것이죠. 네, 우리 주변에 생각이 악하고 감정이 악하고 의지가 악한 사람이 있죠. 바로 그 사람 배후에는 이 악한 마귀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느냐, 이 마귀와 함께 살아가느냐, 이것이 내 운명을 가르는 것입니다. 인간의 교육이나 철학이나 유행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냐 마귀냐 이것으로만 해결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사탄, 마귀, 귀신에게서는 절대로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하였죠. 그래서 마귀는 지혜를 도적질합니다. 정직을 도적질합니다. 건강을 도적질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온갖 좋은 선물과 은혜와 혜택을 도적질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도적질 당하는 사람은 감사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있지만 마귀에게 자신을 도적질 당하는 사람은 비교의식이 있습니다. 남의 덕이 커 보이고 남이 더 행복한 것 같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치 못하고 비교의식에 빠진 사람은 만족이 없습니다.
감사와 만족은 같이 가는 것인데 감사가 없으면 자연히 만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만족은 소유의 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다. 나의 출생부터 나의 존재 전부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있고 감사에서부터 만족의 정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만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모른다면 그는 감사할 수도 없고 만족할 수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마귀에게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이라도 육의 몸에 손 안에 있으면 내 자식이 아닙니다. 육의 몸이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자식은 부모 품에 부모 손 안에 있어야만 자식.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사탄의 지배를 당하고 마귀의 유혹을 받고 귀신의 조종을 받으면 나는 잃어버린 사람이요 마귀에게 도적질 당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온갖 머리가 복잡합니다. 이 감정이 죽을 듯하고 어제는 내가 착한 것 같은데 오늘은 내가 악하고 내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의지가 나의 뜻대로 운전이 안 되는 겁니다. 의지의 방해를 받습니다. 자동차 운전이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서지 않고 가지 않고 회전이 안 되면 사고가 나는 거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운전이 돼야 되는데 마귀가 운전한다면 우리 인생은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만나면 도로에서 가벼운 시비 때문에 막 추격을 당하고 중간에 층간소음 때문에 주차 시비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별것 아닌 일을 가지고 참 사람의 목숨이 화려와 같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사람의 운명은 가혹하고 사람의 목숨이 헛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 잘 만나는 것이 복이요. 우리가 이 악한 자를 만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죠. 시편 기자가 말했죠.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짐승과 같도다. 육식동물 피를 흘리며 살코기를 뜯어먹는 짐승, 야수. 사람 그 자체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습니다. 진리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빛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영혼과 인격을 마귀에게 도적질 당한 사람, 이 사람은 깨닫지 못합니다. 착한 사람이든 착하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착하다 안 착하다 하는 것은 사회적인 기준이고 도덕적인 기준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이고 진실한 기준입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름답게 살지 못합니다. 목적 있게 살지 못합니다. 그 마음이 불결하고 그 생각이 불선하고 그의 행동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전적인 타락이요 정신적 부패입니다.
교리 중에 이 전적 타락론이 있는데 요즘은 그 단어조차 들어보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국민일보를 봐도 착한 교회, 이웃을 돌아보는 교회, 이런 교회만 자랑하고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가리워지고 온갖 세상 논리, 사람의 논리가 가득한 세상. 정글 속에서 길을 찾기가 어렵듯이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가르쳐지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얼마나 높임을 받으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찬양을 받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높여야만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이 세상은 끝이 나지 않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마귀가 살아서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결박을 당하여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악의 삼위일체, 이들이 주님이 오시는 날 다 불못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유혹하는 자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내가 받을 구원과 복을 악한 자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을 말할 때 찌르고 찔리고 속이고 속임을 당한다 하였습니다. 찌르는 것은 생명을 해치는 것이죠. 속이는 것은 양심을 더럽히고 진리를 가리우고 온갖 거짓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개인 간이나 회사 간이나 나라와 나라 사이에 찌르고 찔리고 속이고 속임을 당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이웃나라, 이웃사촌은 점점 없어집니다. 점점 자기 나라, 자기 국가 보호 위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지구촌, 이 국제사회는 복잡합니다. 보이지 않는 이권 충돌과 음모와 권모술수가 난무합니다. 평화의 세계, 평화의 노래를 부르지만 그것마저 위장술이요 진정한 평화는 없습니다. 자기뿐이 말끔하게 차려입고 자기의 본모습, 정체를 감추듯이 평화의 노래를 부르고 인권을 앞세우는 사람일수록 검은 발톱을 감추고 있습니다. 점점 규제가 심해지고 불칙이 강화되고 통제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음껏 토론하고 자기 의사를 피력하고 그것이 민주사회인데 오늘 우리 사회는 그렇지 못합니다. 어느 한편에 서면 정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 매도를 당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자기 백성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몽둥이입니다. 하나님이 피로 사신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모습을 하나님은 참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자녀가 학교에 안 가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고 그 정신이 잠들어 있으면 어느 부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학교를 옮기고 이사를 가더라도 내 아이를 건져내고 그 정신을 되돌리려고 할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
오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순종하며 내 자유를 뺏기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오해가 우리 속에 있는데 이걸 한번 뛰어 넘으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잘 모르고 내가 누군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도 강아지 더 무서운 줄 모른다고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엉뚱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왜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셔야 되느냐? 왜 나는 하나님이라는 그분께 순종을 해야 되느냐? 좋으신 하나님, 모든 선물을 주시고 악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과 본심을 모르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순종치 않으려는 악한 마음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자녀들 부모 말 잘 듣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주님 뜻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너희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명,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순종하면 이 땅에서 잘 되게 해주신다. 참으로 성공하게 해주신다. 그리고 건강하고 장수하게 해주신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부모님과 갈등하거나 대립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런 자녀들을 축복하십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화를 내어서 야단하지 마라. 주님의 훈련으로 주님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하였습니다. 도로상의 중앙선, 노란선, 그 선은 불편케하는 선이 아니요, 교차하는 이 차량 속도 속에 우리 생명을 지켜주는 선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악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 복종 이런 말이 나오면 벌써 마음의 문을 닫고 왜 하나님은 경배를 받아야 되느냐? 왜 나는 순종, 복종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부분에 오해를 벗어라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나오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기도입니다.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얼마나 멸망의 길, 사고의 길이 많습니까? 여기 악은 악한 자, 악한 존재, 그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언제나 악은 허공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 악한 존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 사람이 언제나 물을 흐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 높이 올라가려고 했던 천사장 루시엘이 타락하여 루시퍼가 되었습니다. 모든 악의 시작이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거짓말짜기의 아비라 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살인, 모든 거짓말은 이 악한 자 마귀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살인하는 일들, 거짓말하는 일들, 그래서 남을 공경에 빠뜨리는 일들이 가득하지.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고 마귀의 존재를 무시하는 사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마귀의 그늘에 놓여있는 사람. 하나님은 내가 순종을 하든 하지 않든, 내가 경배를 하든 하지 않든 여전히 하나님이요, 하나님 계시면은 아무런 손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치 않으면 마귀를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왜냐하면 마귀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유괴를 당한 자식이 부모 품에 돌아오지 않는 이상 가짜 보호자, 이 아이를 수단으로 자기 목적을 이루려는 악한 자의 통제를 받는 것 뿐이죠. 구조되기까지, 그 손에서 풀려나기까지 이 아이는 생명 보장이 안 됩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기까지 우리는 마귀에게 속임을 당하고 일정 분량 통제를 받으며 괴로움을 견디는 것뿐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 없이 자유를 잃고 사탄에게 매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그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처럼 무덤에서 삽니다. 쇠사슬에 매이고 쇠사슬을 끊고 돌로 자기 몸을 치고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사는 곳은 사망 무덤이요, 어떤 규범도 규칙도 나를 통제하지 못하고 모든 질서와 법의 쇠사슬을 끊으며 스스로 자기 몸을 괴롭힙니다. 술이나 마약, 흡연, 밤새는 것 다 몸에 안 좋은데 돌로 자기 몸을 치듯이 자기 몸을 해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병이 많습니까? 이 몸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자기 몸을 해치는 생활습관. 하나님은 바로 여기 악에서부터, 악한 존재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든 안 하든, 순종을 하든 안 하든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품위와 권세가 좌우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만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경배를 받으시고 순종을 받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속지 않게 하시고 마귀를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도다. 악인의 특징은 그 마음에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순종치 않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진흙탕물이 솟아나듯 악이 솟아나고 그래서 평강이 없다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병이요 마음의 병입니다. 늘 마음이 불안합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보다 비교의식이 왔다 갔다 합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이고 잘되는 사람 시기하고 그 마음에 열등감의 진흙탕, 때로는 우월감의 진흙탕물이 솟아납니다. 약자 앞에서는 강하고 강자 앞에서는 비굴합니다. 이렇게 그 마음의 생각이 불안하고 감정이 요동치고 의지는 두 마리 토끼처럼 늘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열등감의 진흙탕, 우월감의 진흙탕물이 교차적으로 그 마음 속에서 출렁거리기 때문에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순종치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의 모습이지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감옥에 갔느냐 안 갔느냐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여 그 마음에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일 먼저 평강을 기원하셨고 주의 제자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라. 절대로 내 마음에
주님의 평강을 잊지 말라, 잃어버리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웃과의 다툼이 있어도, 물질의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도, 세상 말로 재수 없는 일이 일어나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언제나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불안, 염려, 근심, 시기, 질투가 아니라 주님의 평강이,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배하게 하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그래 저는 총각들은 빨리 시집가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낳으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인생 설계가 달라집니다.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거든,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시거든 하나님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를 악에서, 악한 자에게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복을 열어주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의 통로가 막히면 안 됩니다. 통로를 막아놓고 복을 달라고 하면 복이 올 수가 없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순종의 자녀로 살면 특별히 구하지 않아도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십니다. 저는 쌀이 떨어져 굶기도 하고 포크니 없어서 걸어다니기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 돈 주세요, 쌀 주세요, 그런 기도는 안 해봤습니다. 아니 이상하게 그런 기도가 잘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당장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런 기도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내 모든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내 머리카락까지 헤아리시는 하나님, 참새까지 먹이시는 하나님, 때가 되면 주신다. 내 믿음을 훈련하는 것이지 아버지는 자식을 굶기지 않으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언제나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 심령의 찬송, 입술에 찬송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누가 위축시키겠습니까? 좀 수입이 늘고 소유가 늘면 마음의 배가 불러지고 어깨가 올라가고 남에게 보여주고 싶고 이렇게 마음이 차오르면서 우월감에 빠지죠. 그러나 수입이 줄고 반대 상황이 되면 코가 석자나 빠지고 감사도 찬송도 없고 노심초사, 거기 마음이 꽂혀서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슬그머니 열등감에 빠지는 사람, 그 사람의 하나님은 돈입니다. 그 사람의 하나님은 소유입니다. 만일에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내게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은 이런 모태오 10원 세상 사람들이 농담하듯이 그렇게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는 것이 구원이죠. 내게 악을 행하고 내게 해를 끼친 사람 용서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의롭다 하시고 다시는 내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정죄치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받는 자녀 천국의 상속자 삼아 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모님을 의지하죠.
부모가 무언가 많이 남겨줬으면 좋겠다. 그러나 노동하지 않고 자기가 개발되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많은 것을 물려받으면 그것은 병이 되고 악이 되고 독이 됩니다. 아들을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재능적으로 양육을 해야죠. 양육을 하지 않고 많이 물려주면 되겠지. 그러면 오히려 병입니다. 보십시오. 누가 자기 아이를 때리고 자전거 타고 도망갔다고 차를 타고 몰고 가서 박아버렸습니다. 브레이크도 밟지 않았답니다. 이게 진짜 자식을 위한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과 욕망으로 자녀를 사랑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친구에게 한 대 맞으면 어떻습니까? 선생님에게 야단 맞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다 인생 공부고 우리 아이를 강하게 하는 것인데 부모가 참지를 못합니다. 친구에게 한 대 맞아야 내가 키가 작구나, 내가 운동을 못했구나, 그 아이가 깨달을 거 아닙니까? 한 대 맞아도 그냥 좀 내버려 두세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해결할 수 있도록. 왜 그 한 대 때문에 부모가 나서서 부모 다툼이 일어납니까? 부모의 크기만큼 자녀는 크는 겁니다. 너무너무 답답해요, 요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이게 선인지 악인지 독인지 병인지 모르고 그냥 덤비는 겁니다. 지혜는 없고 교양은 없고 감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인격이 감정에 매인 사람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누가 그런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지나친 자식 사랑, 또한 부모에게 많이 물려받는 것, 이것이 다 병이요 악이요 독이요. 때로는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섭섭해할 때도 있지요. 마치 초등학생이 내일 아침에 소풍을 가는 날인데 꿈에 부풀었는데 그 다음날 비가 와서 소풍이 취소됐습니다. 어린 마음에 불이 죽어서 왠지 하나님께 섭섭한 겁니다. 하나님 왜 오늘 비를 내리셨나요? 그렇지만 이 땅의 모든 농부들이 비를 기다리는 그거는 이해를 못하죠. 얘야, 지금 고추가 말라 죽어가고 있다. 걔 얼마만큼 이해를 했을까요? 우리의 기도는 내 뜻을 이루고 내 목적을 이루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죠. 금나와라 뚝딱 금나오고 은나와라 뚝딱 은나오고. 기도는 그게 아니죠. 물론 내 다급한 사정 다 아시고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로 고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보다 나중을 더 좋게 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지혜의 사람으로 양육하셔서 하늘의 영광, 영원한 영광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는 자녀의 장래를 위하여 언제나 좋은 것을 준비합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는 것만 따라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장래를 항상 좋은 것으로 준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본심을 믿고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사랑도 더 깊어져야 하겠습니다.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그런 때는 기도를 멈추고 먼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귀를 율법에서 돌이키고 기도하는 것은 가정하다 하였지요. 그저 자기 목적을 이루려는 욕심뿐이다 하는 뜻이죠. 기도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내가 살다 보면 뒤돌아보면 참 지혜가 부족하구나 깨닫잖아요. 진정으로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고 깨닫거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후히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지혜가 부족하구나, 내가 사업하는 지혜가 부족하구나, 성경을 깨닫는 지혜가 부족하구나,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지혜가 부족하구나, 내 재능을 발견하고 사용하는 지혜가 부족하구나. 우리는 순간순간 지혜가 부족함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많은 문제는 지혜로부터 해결이 됩니다. 직장의 문제도, 재능의 문제도, 결혼의 문제도, 어떤 어려운 것도 다 지혜로 말미암아 해결이 되죠. 지혜가 없는 소유, 지혜가 없는 명예, 지혜가 없는 권세, 오히려 병이 되고 독이 되고 악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열등감에 진흙탕 소용돌이, 또 반대로 우울감에 진흙탕 소용돌이, 이것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 마음의 찌꺼기를, 쓰레기를 해결해야만 말씀이 들려오고 은혜가 은혜되고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을 절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먼저 평강의 복을 누리고 지혜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면 5번 실수할 거 2번 하고 2번 실수할 거 1번 하고 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죠. 그래서 이사가 너는 나를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세상으로 내려가지 마라, 나를 멀리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머물러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너의 자손을 번성케 하고 이 모든 땅을 너에게,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에 돈에 무릎 꿇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믿음의 복,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평강의 복, 이 믿음과 평강의 복을 구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고 자신을 다스리고 내 자녀와 내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비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를 통하여 국제 질서의 변화가 생기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변화가 생기고 무역의 변화가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과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세상에 그저 이전처럼 안일하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지배 없이 살아가면 우리는 영적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고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 빼앗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은 부요합니다. 주여 나의 영으로 깨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평강의 복으로, 믿음의 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